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인용을 합니다. 대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희나 나나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가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던 이유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아니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한 지금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갈 틈이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하면 그동안 사랑과 용서를 얘기했던 예수님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됩니다. 로마는 유대를 다스리면서 종교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단 사형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죄목으로 넘겨져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죄목으로는 사형을 구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즉 종교적인 죄목으로 고소한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사형을 시키라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범죄는 로마가 직접 재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형을 집행한, 사형을 사주한 그런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를 핑계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선생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서 그 죄를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도 증인은 한 사람이면 안 되고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그 어떤 증거나 증인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데려오면서 함께 있던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남녀가 불륜 관계를 갖다가 발각되면 남녀 모두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현장에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잡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굳이 남자까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주신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술용 칼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을 지금 예수님을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당신은 이게 문제고 당신은 이래서 잘못했고 당신은 이래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내 영혼을 바르게 세우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그 말씀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상대방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래서 잘못이고 이래서 당신은 문제다. 늘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땅바닥에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그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뭘 쓰셨을까요? 뭘 쓰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글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단서는 한 가지 있습니다. 땅에 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카테라고 하는 말은 뭐뭇에 대항하다라는 뜻이고 그라펜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카테그라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땅바닥에 앉으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질렀던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쓰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뭘 쓰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정직한 모습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고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빨리 대답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곤란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피해가 보려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 중에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실제로 간음한 이 여인도 죄인이지만 너희들 또한 똑같은 죄인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는 누가 가장 먼저 던지라고 합니까? 그 일의 증인이 먼저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났던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똑똑히 목격했던 그 증인이 가장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고 하면요, 너희가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직접 본 증인이 있다면, 너희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 너희들 중에서 그 증인인 자가 가장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이 여인이 간음하는 것을 직접 본 증인이냐, 그리고 너희는 죄가 없느냐, 이 두 가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들어서 그들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은 불의한 일이고 불법한 일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그 현장을 너희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느냐? 너희 중에 증인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죄 있는 자가 죄인을 심판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자 이 여인은 다 떠났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신세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사건은 원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후대에 삽입된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맨 시작하는 앞부분과 끝부분에 이제 꺽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후대에 삽입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7장과 8장 사이에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7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수의 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생수의 강이 되고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빛이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이 여인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비추었고 그로 인해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의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9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의로운 척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물러가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이만큼 흉악한 죄인이야, 네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야, 너는 정말 죽어도 되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은 여자여, 네가 범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을게.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니 따라 안심하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쉽게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쉽게 죄의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했다가도 한번 멈춰설 수 있게 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또다시 죄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쉽게 죄의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흔적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손과 그리고 발, 그리고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 그 십자가가 바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었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창조의 빛이 어둠과 혼돈을 몰아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빛 가운데 거해야 하고 그 빛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어둡고 우리의 삶도 어둡고 교회의 현실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어 있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며 그 빛을 통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그 빛이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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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역시 가늠한 여인처럼 늘 죄 가운데 거하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이제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가진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시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제 장막 아래에 들어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에게 깨달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들 또한 이 여인처럼 늘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왔고 똑같은 죄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가진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 우리를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에서 또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